AI의 축복은 AI가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을 앞 대가리만 따서 AI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AI가 알 수가 없지요. 저희 어머니가 친정이 영주예요. 우리 어머니가 영주에서 자라고, 옛날에 여기서 우리 외갓집이 이렇게 건재상 그 한약방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외갓집에서 한 게 황달에 좋은, 간이 이렇게 나빠지고 황달의 특효약을 우리 외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아주 막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외삼촌 때까지가 그걸 하고 그 조카들이 대가리가 안 돌아가 가지고 한약방을 이어받질 못해 가지고 이제 그 비법이 사라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영주 분이에요. 저 영주 오니까 친정 온 듯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이제 문경으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경에 100년이 된 금년도에 과곡교회라고, 과일이 많이 나는 골짜기다, 과일 과자 골곡자를 써서 과곡교회가 금년도에 100주년을 지났어요. 100주년이 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서 부산까지 떠내려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이렇게 고신척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무섭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만 맨날 혼나고 주일 성수하라 하고, 주일날 이렇게 공부하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래하고, 그렇게 이렇게 무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까칠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누가 설교를 해도 저게 2단위가 3단위가 나도 모르게 좀 비판적으로 듣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다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저는 엄벙덤벙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선대해 주시고 후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앙이 바뀌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그때부터는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이라 하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거를 저희 집구석 얘기하고 같이 간정을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딸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구원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부산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부산 상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댕긴 데고, 부산 공고는 조용기 목사가 댕긴 데예요. 조용기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그분이 부산 공고를 다닐 때 폐병, 심장병, 갑상선암, 온갖 병이 다 걸려서 6달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부산 공고를 다니다 졸업을 못했어요. 서울의 신학교에서 졸업장을 가져라 하는데 다음에 갖다 준다 하고 아직까지 안 갖다 줬다 하더라고요. 부산 공고도 못 나온 이분이 누워서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집구석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구나. 이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여기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6달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86세를 장수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봤어요? 교인이 80만 명이다. 영주 시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 그 한 죽어가는 폐병 환자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온몸이 잘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절대 긍정으로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었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지 말라는.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바뀐 거예요. 부정적인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오매불망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도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도도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까딱없다. 이게 도도한 신앙이에요. 윗물은 더러워도 괜찮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족보가 있는 집안에는 함자가, 아버지, 할아버지 함자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는 대라였어요.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었어요. 집안에 내놓을 카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윗물은 더러워도 집안에 자랑할 건더기는 없어도 원불교를 하지 마라. 원불교라고 들어봤어요?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한 걸 원불교라고 그래요. 원불교를 하지 말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거라. 여러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이빠이 대선에 큰 물이 바다 떠통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퐁퐁 솟아나면서 흙탕물이 떠내려가고 이파리가 떠내려가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집안에 내놓을 카드가 아버지 어머니 집안 자랑할 건 없어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사람 75세 영감님 때 요 땅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대빵이 된 거잖아요. 두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익숙한데 편안한데 정든 데를 떠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서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단의 군목님들, 군대 군목 목사님들 가족을 다 데리고 베트남에 선교 여행을 시켜드렸어요. 군목님들을 전부 다 보낸다면 돈이 솔차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좋은 것은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복을 받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좋겠어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갑절에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나라는 오토바이가 7천만 대더라고요. 오토바이가 빌빌빌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아요. 오토바이가 7천만 대가 돌아다니는데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는데 교통사고도 안 나고
빌빌빌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이따만한 버스를 운전하려고 하면 대학교를 3개를 나와야 된대요. 따라합시다. 빵빵대, 들이대, 돌려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운전기사가 웃는다고 하는 소리인데 베트남에서 대학교를 3개를 빵빵대, 들이대. 이런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 자리가 없어. 어디든지 궁디를 들이대고 비비적거리면 자리가 생겨. 제가 살아보니까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라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들이 그러면 안 돼.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다. 하나님이 가라사 되면 못 먹어도 고다 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서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혈육 조카 롯이 있는데 자식도 없고 상속차도 없고 조카 롯이 하나 있는데 그놈마저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좋은 편을 택해가지고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망년자시라고 두서가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괜찮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네 눈깔 보이는 거 다 주겠다. 네 발바닥 셀이 밟아라. 막 종과 행을 밟으면 발바닥 밟는데 눈에 보이는데 막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억수로다가 많이 주겠다. 한 명도 없는데 그런다니까요. 두서도 없고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괜찮다. 동서남북을 네가 눈을 쳐다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몽땅 다 주겠다. 발바닥 밟는 거니까 다 주겠다. 사통팔달에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낳은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억수로 많은 그 자식이 지금 37억이나 된대요. 기독교도 유태교도 이슬람 그것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됐다니까요. 75세 영감님 혼자 요 땅에도 족보를 이루고 막 보물 지도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은 늦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어요. 연세가 100세 되시면 손 들어보시오. 100세 되기 전에 다 뒤져. 저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00세 생신 감사예배 딱 한 번 해봤어요. 정희경 권사님. 근데 정희경 권사님은 치매가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요양병원에 띵하게 앉아 계신데 손자들이 와서 할머니 생일 축하. 치매 걸린 정희경 권사님 100세 생신잔치 한 번 해봤다니까. 100세 되기 전에 다 죽어.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다니까요. 그 집엔 응답이 늦어. 그 아들 이삭은 환갑 때 아들 놓습니다. 몰라요? 그 집에 손자 또 야곱은 저가 살이면 20년 얹혀 살아. 하여튼 그 집에 늦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윗물은 더러워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괜찮다. 네가 보기에 근원이 될지어다. 맞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저희 집안을 좀 이래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좀 간증을 할 테니까 집구성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를 하시길 바라요. 저희 엄마가 영주에서 문경으로 시집을 와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살면서 제가 셋째 아들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고생을 엄청 많이 한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짓던 분이에요.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 혼자.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고려 신학교가 부산에 있어요. 저희 고신척교회 신학교가 부산에 있어서 이런 장신대학 같으면 서울로 갈 텐데 저는 고신대학교 고려 신학교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까지 간 거예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구에 갔다가 혼자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는 서리 맞은 집사, 서리 집사도 하나 없다니까요.
제 인생에 콩나라 파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고당 이남부터 혼자 살아.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는데 부산까지 떠내려간 거예요. 거기다 또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고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시고 강우 형님, 중우 형님 다 죽었어요. 큰 형님의 큰아들 현문이도 죽은 지가 오래요. 저희 집에는 이상하게 남자들이 빨리 죽으니까 저는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좀 40살 넘었게 안 넘게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남자들이 빨리 죽어. 저는 노후 대책을 한 번도 세워보네. 70까지 사는 게 아닌데 뭐 그때까지 사는 게 기적인데 뭐. 굉장히 저는 집이라 안 하고 집구석이라 그래요. 망할 놈은 집구석, 재수없는 집구석. 그런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고 쫓겨나가지고 혼자 신학한다고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되는 게.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그 직장이 포동교회 앞으로 돼가지고 먹고 살라고 이제 집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포동교회 앞으로 이제 가가지고 제가 그 포동교회를 찾아갔어요. 저희 포동교회가 지금 45년 됐습니다. 40몇 년 전에 제가 포동교회를 찾아가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저를 전도사로 좀 써주세요. 여자를 하나 잘못 만나니까 그래 그 부산의 제일 변두리의 구포에 있는 포동교회를 제발로 찾아가서 저를 전도사로 좀 써주세요. 그 교회가 45년 동안 주차장 한 평도 없는 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배당이 117평. 부산의 구포가 아주 가난한 동네, 부자가 하나도 없는 동네에서 저게 인간이 될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열심히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이런 성전을 5개 지었어. 5개. 600억 주고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 주고 드림센터 짓고 300억짜리 한 2개 짓고 200억짜리 2개 짓고 이런 예배당을 지금 5개를 지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덕천성전, 함영성전, 양산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성가대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찬양대. 권사님 제가 갈 때 2분 계시더라고요. 이종년 권사님, 김종임 2분 계신데 지금 권사님들만 1200명이 된 거예요. 뭔 일이요? TV 틀면 나와. 텔레비전이 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 믿으니까 집구석에 자랑할 게 없어도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 탓할 것도 없고 할 바를 알지 못해도 두서가 없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나니까 괜찮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네가 강물을 이루고 네가 산을 이루고 족보를 만들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나면 집안이 환경이 그 시기에도 괜찮구나. 할렐루야. 2번째 이삭이 하는 오늘 본문은 이삭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건 점잖은 표현이고 제 방식대로 표현하면 그 망할 놈의 땅에서 재수 없는 해에 쪼다 같은 게 이래 읽어야 돼요. 왜 그러면 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 해가 100년에 한 번 기근이 진 거예요. 농사 짓는 때에 100년에 한 번 땡땡 감으로 빠지면 농사가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망할 놈의 해에 이삭이 보따리 싸들고 이사를 가는데 그랄골짜기로 가는데 그랄골짜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이 뭘까요? 요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몰라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의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짓노. 여러분 영주에서 공장을 하다 안 되면 개성공단에 가서 공장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북한 한복판에. 그런데 또 이삭이 마누라가 예뻤잖아요. 옛날에 마누라가 예쁘면 돌멩이 들고 가서 신랑을 쳐 죽이고 마누라 데리고 가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예쁘니까 여동생이다. 지 마누라도 하나 건사 못하는 게 쪼다. 이러면 이삭 같은 거하고 결혼하면 돈이 안 돼요.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진 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집회 가면서 왜 약하냐면 그러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나서 약하다도 90된 할매가 알을 낳아보세요. 뭐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맨날 비실비실 해총해총 배다른 형님 있으면 이렇게 희롱이나 당하고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진 게 이삭이에요. 우물 파만 다 뺏기고 순 덩신 쪼다요. 농사도 못 짓고 이사를 간다는 적진 한복판으로 가고 지 마누라도 하나 건사를 못하고 여동생이다고 굴 하나 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해에 그 망할 놈의 땅에 재수 없는데 그 쪼다 같은 게 지 마누라도 하나 못 지키는 게 그 말씀으로 보면 돼. 이 말씀을 말길 잘 못 알아듣는데 따라합시다. 이삭의 하나님은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100배의 복을 줘요. 100배. 왜 100배로 복을 줄까요? 대충 복을 주면 빚잔치가, 가부식기가, 본전치기가, 원금상환이 안 돼. 100배로 다 복을 주는 거예요. 깜빡 조는 순간 뒤질까 싶어서 졸지도 조네. 눈을 떼지를 못해. 저 웃잖아 저거. 눈을 떼지를 못한다니까. 졸지도 주무시고 100배로 다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보면 여러분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약할수록 온전히 나타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똑순이를 이쁜이를 좋아한 역사가 성경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세리와 장기와 좀 거시기한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소자, 빈자, 약자, 작은 자, 소자, 빈자,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일 약해 빠진 이삭이니까 하나님이 100배로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태 효과라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또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 이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배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게 돈을 더 벌까요? 돈이 없는 게 돈을 더 벌까요?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큰 상가가 하나 있는 사람은 월세만 해도 어떤 할머니가 상가가 하나 있는데 월세를 한 달에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하더라고. 한 달에 3천만 원 받으면 먹고 살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살지. 은혜를 못 받은 것들이 시험 들고 시험 드니까 또 몸도 아프고 벌금 나오고 아버지가 시험 드니까 강아지 배를 걷어 차니까 강아지가 또 아빠 구두를 물어뜯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은혜 받으면 엄마가 또 은혜 받고 은혜 위에 은혜가 이런 현상이 나요. 교회가 이런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 막 부흥이 돼요. 부흥이 안 되면 시험 들고 시험 안 들면 지랄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좋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삭이 약해 빠지니까 성경의 원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비실거리고 이렇게 약해 빠져도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모양이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단께 갑절의 영감이 있단께 100배의 축복이 있다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을 받기를 바라요. 우리 어머니 영주에서 문경 시집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과부가 돼가지고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종호이 키운다고 식겁을 한 거야. 식겁을 한 거야. 나 어릴 때 집이라고 망할 놈은 찍고서 망할 놈은 찍고 형님은 이혼을 2번밖에 안 해가지고 조카들은 집에 와 있고 엄마는 맨날 울고 싸우고 명절에 집에 갔다 오면 기분이 안 좋아. 이씨 망할 놈은 찍고서 혼자 있었네. 부산에서는 견딜 수가 있는데 명절에 왔다 가면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추석 때 왔다 가면 내년 설날까지 가. 망할 놈은 집구석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복을 받은 거죠. 지금 얼마나. 부산에 지금 우리 교인만 10,000명이 넘는데 10,000명이. 성가대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이런 예배당 평생에 한번 지켜도 이런 예배당을 5번밖에 안 지었다니까요.
뭐 불만 있습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집구석에서. 여러분 송경민이 아르게 왔다 갔잖아요. 송경민 목사 몰라요? 송경민 목사 예를 들면 엄마가 26세 가보가 됐다더만. 송경민 목사 몰라요? 우리 교회는 26은 청년이라 하고 학생이라 합니다. 50이 다 돼도 시집 안 간 년들이 버글버글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그래서 26은 청년도 아니고 학생이 학생. 엄마가 센 가보가 된 거예요. 그 집을 안 비춰주던가 간증할 때 저희 교회는 뭐 한 3번 5번 온 거예요. 저 집을 그 대전에 충남 그 집을 또 어릴 때 우리 집에 촌에서 살던 판잣집 같은데 오두막집 같은 거 그 쪼그라진 그 집을 보여주더라고. 할아버지가 짓고 아버지가 살고 지도 그거 산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간을 다치고 뭐 또 목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있는 거 홀라당 날아가고 알아요. 아우 그건 내가 보면 송경민이는 대한민국 찬양 사역자 중에서 제일 핫발이야. 제일 뭐 저 선이나 정리하고 이런 거지. 그 찬양 사역자 중에서도 유명한 분들은 목사님 송경민 좀 도와주세요. 저 새끼 저 쪼다 같은 거 저거 좀. 그게 송경민이요. 그런데 그분이 작사 작곡 노래한 거는 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처럼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송경민의 노래예요. 네, 지나온 모든 시절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요. 예수로 충만, 예수로 동행, 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그 집구석 자체가 실패작이에요. 하나님 잘못 부른 거예요. 이것은. 그 인간 자체가 그 인간 따라지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제가 송경민 목사 홍보대사예요. 오만 대 제가 소개를 하고 여기는 소개를 안 했는데 목사님이 영안이 밝아서 미리 초청하셨네. 그분이 대단한 거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바로 받아. 보통 유명한 것들은 전화를 잘 안 받아. 송경 목사는 착해서 전화 떼깍 받아. 목사님 저 지금 미국인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날 못 가요. 사례금을 얼마 줄까요? 물으면 목사님이 10만 원 줘도 오케이, 100만 원 줘도 SK. 마음대로 달라. 저런 망할 놈의 집구석에서 반듯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난 송경민 목사는 오리지널 목사님이라고 봐. 저런 집구석에 집구석이에요. 집구석. 망할 놈의 집구석. 하나님 은사 부르시면 후회가 막급하다니까요. 안 될 집안인데도 그분의 작사 작곡한 찬양을 보면 너무나 주옥 같은 그 망할 놈의 집구석에서 반듯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 간증을. 난 그분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봐. 저런 험악한 집구석에서도 저렇게 구김살 없는 멋진 목사가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니까요. 당장 보기는 몸도 아프고 사기도 당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천지가 빽깔인데 하나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신통차는 윗물은 더러워도 갈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대박 대기만성이 돼요. 나중 축복을 받아. 송경민 목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송경민 목사님의 찬송을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러요. 가장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니까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약한가 하면 여러분 보시기는 말짱해도 제가 암 수술을 여러 번 한 사람. 이미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암 수술을 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폐암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폐암이 좋은 암이요 나쁜 암이요? 폐암이 걸렸어요. 몇 년 전에. 다 치료받고 깨끗하게 잘. 제가 어느 정도 약한가 하면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전화를 받다가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전화를 받는데 그냥 배가 쌀하면서 그대로 배탈 나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과민성 한마디 들으면 잠을 못 자. 소심병 환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막 우악하게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쪼다같이 늘 약해 빠져 비실비실 살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그래서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덤비라 저것들아 그래서 세진 거요. 아주 스몰 A형 트리플 A형이라고 들어봤어요. 극소심형이에요. 제가 한마디 듣고 설사를 그대로 해버려. 그대로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배가 아프면 그대로 설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가 대인기피증, 우울증, 소시병 환자지. 내가 인간이 되겠나? 내가 목회를 하겠나? 이런 보시면 아무도 안 믿어 저를. 제가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는데 이사회를 믿고 나니까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약할수록 강해진다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다 복을 주신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저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죠. 저는 외국 가서 뭐 공부한 적도 없고 뭐 영어도 못하고 뭐 유학도 안 갔지만은 제가 어디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내가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 망할 놈을 짓고서 촌놈이 돼가지고 몸은 체질은 희한하고 설사를 질질하고 집도 절도 없이 살았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혼자 살았다니까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지만은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지금은 성가대만 1000명 이런 예배당 5개 되고 뭔 일이요 이게. TV 틀만 나온다는 게 뭔 일이요 이게. 이야 하나님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제가 해외에서 박사학위만 3개밖에 없어요. 3개. 명예박사 3개밖에 안 받았어요. 주는 걸 어떻게 주는 걸 박사학위를. 뭔 일이요 이게. 여러분 아프다고 약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어저께 지난주에 그 민정 권사님 간증 왔잖아요. 그런 뜻이 그 서울에 가면 김양재 목사라고 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무학이요. 국민학도 뭐 시어머니가 걸레도 못 빠는 년, 무식한 년, 뭐 걸레도 아시걸레, 뭐 걸레가 여러 가지가 있다더만요. 그래가지고 구박을 받다가 신랑이 의사예요. 신랑이 의사고 신랑이 장로님 권사님 집에 아들이고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났는데 의사가 지 병을 모르고 의사가 하루아침에 병이 발병해가지고 말기 암이 돼가지고 그날 병을 앓고 그날 죽은 거예요. 남편 의사가 죽는데 30대 의사가 남편이 죽는데 가서 당신 뭐 장로 아들이고 나발이고 뭐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당신 지옥 간다. 의사 남편이 죽는데 가서 돈 내놔 손해고 회개해라. 독한 여자예요. 그래서 30대 혼자 독신이 과부가 돼가지고 30대, 40대, 50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저 분당에 분당 알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그 전도사 하더라고. 전재용이가. 전두환 알아요? 그 교회가 수요일 낮인데도 뭐 한 3,0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박근혜하고 동갑이래. 박근혜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 72세. 이분이 또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유방암 걸려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항암을 하고 그때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이런 여자가 팔자가 그렇게 험하고 일찍 과부가 되고 유방암 걸려가지고 항암을 하고 하는데 그분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내 복잡한 팔자가 해석이 되니까 어려운 집구석이 법론 녹듯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 아가 태어난다. 해산의 수고를 치러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니까 복잡한 집안이 법론 녹듯이 해결이 되고 유방암 수술하고 했는데 또 저보다 더 건강해. 얼굴이 달떡한데 지 간증을 지가 하면서 지가 먼저 울어. 감성이 풍성해 보니까. 눈물 테라피라고.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눈물, 콧물, 침물을 흘리면 영혼의 해독소래요. 영혼에 독이 쑥 빠진대. 유방암 수술하고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김동호 목사님 알아요? 여러분 교단이. 제가 다음 주도 김동호 목사님하고 올포원 CBS 방송에 올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김동호, 김병삼, 김문훈 3명이 시작한 거예요. 시조세라고. 7년째 하는 7년째. 700개 특집을 다음 주에 녹화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몰라요? 그 목사님 지금 75세에 당뇨를 30년 앓은 거예요. 당뇨는 병으로 치도 않았더만. 당뇨를 30년 앓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목사님 당뇨가 문제고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 수술했어요. 폐암 수술하는 것도 전립선암이라는 거예요. 전립선 수술하는 것도 갑상선암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방송을 7년 동안 하는 어간에
김동호 목사님 암수술을 3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한 70, 80쯤 되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 막 눈가리, 백내장, 녹내장, 황반선, 요실금, 전립선,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75세에 암수술 3개 하고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저보다 더 건강하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암이 걸렸다고, 내가 체질이 약하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헛소리 하지 마라. 아파도 약해 빠져도 이삭이 한 믿어버리면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됩니다. 이삭을 보라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약하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3번째, 야곱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질은 개떡 같아도 주께서 찰떡같이 쓰신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약탈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쌈박질하고 남한테 지는 게 있어서 형님 발목같이 딱 붙들고 태어나고 완전 치사빤서.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평생을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사기치고 야반도주한테 은사받은 게 야곱이라고 있어요. 저는 성경의 야곱을 싫어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서 싫어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할 때 하나님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치기비라.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3포대 받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현감이 왜 있던 복을 안 받으려 할까? 복도 짜들 없으면서.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하고 막 주님 복을 주시든지 복을 그냥 확 밟아치기비라고 막 일사각오로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막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먹고 사기꾼인데 다시는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몰라요? 야곱의 하나님 성질이 이건 사기꾼 수준이 욕심꾸러기라 야곱이지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고 밉상이 변해서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한다. 이 야곱이 이 치사빤서 같은 야곱이 저는 야곱하고 닮은 게 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더러운 욕심 중에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 욕심. 만나면 좋은 친구.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은 게 부자예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만 1200명 뭐 불만 있어요? 양에서 질이 나오냐. 전도를 여러분 1000명을 해놓으면 그중에 미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지만 더러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사람이 와.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 제가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게 3가지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찾는 비용이 더 들어. 집 나간 아들 한 놈을 오매불망 노심초사 학수고대 기다리지 않겠느냐. 제가 사람 욕심이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 욕심을 우리는 한 명 전도하려고 불을 켜고 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내가 매일 가서 전도를 하니까 나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해요. 저 목사가 교인도 쫓겨난 개척교회를 하면서 애를 쓰니까 대가리가 다 허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목사 양반에 일요일날 교회만 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 왔거든요. 교회가 크다. 본당이 여러분 수천 석이고 크다니까 우리 교회가. 이 아줌마 우리 큰 속으로 크다 있냐나. 내가 네 같은 거 전도 많이 하면 상종도 안 해 망하려는. 속으로 겉으로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내가 막 간도 썰개도 없이 그래 한다 이 말이야.
우리 새신자가 왔다가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내 시체를 밟고 가라. 니보다 내가 먼저 뒤질게 내가. 교회 옮기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면 예를 들어서 영주에 다른 그러면 집사님 11전 우리 교회로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예배당 지었어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교회가. 사람 욕심을 내야 돼. 사람 욕심을.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제가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어쨌든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도하려고. 일 욕심이 하늘집 일 욕심이. 제가 어제도 서울에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낮에 전라도 광주에 가서 광주시에서 장로님들 100명 특별 아카데미를 하고 저녁에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고 부산에 오니까 새벽 2시밖에 안 됐어요. 어제 오늘 새벽 2시에 부산 와서 또 새벽기도 하고 설교를 일부 혼자 다 합니다. 하고 여기에 바로 온 거예요. 대가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저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피곤할 만큼 일을 하면 불면증이 없어요. 대가리면 되면 잠이 오지.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요. 제가 3년 전에 폐암이 걸렸다니까요. 그때 제가 죽었으면 이번에 강사 이거 바꿔야 돼. 고 김문원 목사님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 이거. 강사 교체해야 된다니까. 제가 3년 전에 죽어가지고 공동묘지 가만히 누워 있는 게 나았어. 오늘 이 강단에 서는 게 나았어. 이 강단에 아무나 서겠어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목사님이 정병을 하지.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주일 하는 게 감사하지. 우리 어머니 친정이 영주랑 게 웜에 영주이라는 게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꼭 친정 온 것 같아. 이야,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그런 거잖아요. 저는 사람이 안 될 사람이에요. 저 망할 놈은 집구석인지 인간이 안 될 집구석이야 우리 집은. 그래서 애 하나가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부산까지 떠나가지고 부산 한 사람 1도 없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두 번째 수영로교회가 제일 커요. 두 번째가 포동교회예요. 참고로 하세요. 아무나 TV 틀만 나옵니까? 아무나. 교단에 이번에 부총회장이 됐어요.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남들이 자꾸 하라 하니까 하는 거 어떡하겠어. 이 뭔 일이요 이게. 이야, 이런 비실거리고 이런 설사나 질질하고 암 수술을 몇 번을 해도 안 뒤져.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 일이 더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야, 이게 뭔 일이냐 말이야 이게. 일 욕심이면 일 욕심이에요. 불러주면 갑니다. 불러주면.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또 부산에 시청에서 저보고 신우회 설교를 해달라더라고요. 부산시청의 공무원이 2,500명이에요. 근데 신우회는 25명 앉아있는 거예요. 꼭 지불할 만큼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소수입니다. 2,500명 공무원 중에 25명만 모여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마나 갑니다. 우리는 25명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나니까 옆에 아저씨가 하나 차를 마시는데 포동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큰 복지단체 대표더라고요. 요양원이 있고 뭐 어린이집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큰 복지단체 5개 대표요. 근데 그 복지단체가 큰데 예배드릴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유튜브 알아요? 유튜브 포동교 유튜브를 들어가지고 1부, 2부, 4부 중에 2부 예배 유튜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은 어찌합니까? 헌금을 안 한대. 그러면 안 되지. 날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 헌금도 안 하고. 뭐라 그러고 제가요. 날로 그래 예배 드리면 안 되지. 너무 교회 영상으로 유튜브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직원이 100명이 넘어. 직원들 이름을 100명을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106명을 제가 유튜브로 한 방에 등록을 시켰다는 사실. 이름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장로님 한 분이 직원들 100명 이름 적어서 등록시켜 보세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살다가 유튜브로다가 106명을 한 방에 등록한 건 처음이요. 무슨 말이요?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나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어. 전도가 너무 어려운데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돼.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 불쌍히 있어서 영상으로라도. 근데 106명을 그렇게 전도해 본 건 처음이라니까. 제 태어나고 이런 그렇게 애를 써보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될 걸 애를 써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사가 와도 옆집에 이사가 와도 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애를 써야 돼. 전도를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애를 써.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전달하려고 눈에 불을 켠다고 하는 거야. 사람 욕심, 일 욕심 불러주면 가.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바쁠 때 진도가 팩팍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말씀 축제한데 교회 사부작 교회 오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으면요 새생명 축제할 때 안 부릅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자빠져 누우시면 인생 끝 심하이 하는 거예요. 심하이 알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메뚜기 한철이라고. 장경동 목사님은 메뚜기 한철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요즘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뛰어다닌대요. 하우스 메뚜기라고 들어봤어요? 있을 때 잘하시라니까. 건강하실 때.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문경 시집 와가지고 제가 전도해가지고 어머니가 시골교회 전도왕이야. 동네 할매들 다 데리고 와. 우리 어머니가 전도왕. 우리 엄마 구미할 수도 없는데 찬송가 싸그리 다 외워버려가지고 찬송가 암창대에서 1등 한 거예요. 1등인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1등한 엄마한테 돼지고기 2건 반 주고 2등한 아줌마한테는 닭알 한 판 주고 이렇게 내가 상급을 좀 많이 주세요 좀. 우리 엄마가 그냥 성경 찬송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걸 또 모르니까. 제가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서리집 사갔더니 어머니가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골교회에 큰 목사님이 영안이 밝아가지고 김문원 목사 모치는 권사들 자격이 없다 그 지랄을 하면서 86세가 되도록 서리 맞은 집살 만들어 나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홍문종 목사님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저같이 혼자 예수 믿어도 어머니 전다고 아들 딸 낳아서 아들 딸 시집장 손자가 태어나니까 당대의 4대가 되죠. 제 신앙이 당대의 4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역대급적인 전도를 해보세요. 저 같은 비실이도 저같이 족보도 없고 집안도 없고 체력도 있으게도 성질이 이제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말이 좀 우악하고 이래 말이 좀 거친 이유가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본때가 없이 자라서 그래요. 살아오는 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있어봐. 정신병 걸려. 우리 집에 일주일만 살아보라니까요. 정신분열 온다니까요. 망을 넘어지고서. 이렇게 또라이끼가 있는 설교하는 목사 봤어? 없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우리 점잖으신 담임 목사님하고 좀 결이 다르지만은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아이고 저 인간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와 망을 넘어지고서 쪼다같이 살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진 거예요. 소극적인 비극적. 제가 설교를 할 때 고신청 목사님과 원고를 다 적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둘째로 셋째쯤 되니까 다 자빠져 주무셔. 나이박이라는 게 아무도 안 자.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더라? 야곱의 하나님. 그 성질이 욕심이 많다는 욕심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해가지고 주의 사자바지 가리부터고 주님 복을 주시든지 확 밟아 지기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게. 하나님 저 주시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졌다 내가 네한테 반드시 복을 주리라. 야곱의 축복.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우려고 하네요. 저는 여러분 교회 보니까 리모델링도 잘하고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고 멋져보러 이런 보통 교회 찬양도 너무너무 힘있고 교회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린 가는 데마다 배워. 다른 데 가면 이래 현수막 이런 거 성경구절 이런 거 저런 거 이래 뺏겨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아니고 가서 뺏겨온 거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거 뺏겨가지고 설교하면
우리는 다른 교회 가면 전도지 같은 거 연구를 안 해. 뭐 대가리도 안 들어. 연구할 거 없이 이러면 살짝 봉산교회 삭제 앞으로 포동교회 하면 아무도 몰라.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가 할렐루야 무릎을 쳐야 된대. 예수 믿는 사람 운동 하나도 안 해도 새벽기도 와서 울고 찬송 부르다 울고 그러면 치매가 안 걸린대. 세포가 춤을 추고 막 대가리 수지침 맞은 것처럼 막 가슴에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니까 그런 분들은 치매가 안 걸린다니까. 우울증이 안 걸린다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여 봐야 된다. 그럼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몇 년이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하게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낮에도 설교 오후에도 설교. 그게 비정상이에요. 아따 저 목사는 또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송경민이 찬양이 은혜가 다르고 지난주 또 민정 건사님 간정이 또 다르고 이런 담임 목사님의 메인이 다르고 우린 떠내기들이요. 떠내기들은 와서 별미를 먹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일 더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 설교 은혜를 못 받는다. 사람이 아니면 있다. 새벽이든 본문만 읽어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찬송 부르다 혼자 울어야 된다니까요. 매일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날은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울어야 돼. 정기적으로. 그래서 붕해를 하고 여러분 참 잘하시는 거예요. 강사도 최고로 이 강사를 부르는 성과 하나 보면 벌써 목사님 영안이 밝으신 거예요. 이 정도 강사를 부르는 거 보면 우리 또 이창진 목사님 우리 부목사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사람 좋고 인물도 잘생겼고 저보다 못하지만 세 가지 욕심,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요. 배워서 남주자. 저는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어디를 안 가보겠어요. 가는 데마다 신의 한 수를 배워요. 장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지난 2월 달에 대구에 그 여전도 연합 집회를 갔어요. 대구 알아요? 코로나 전에는 한 800명, 1000명이 모이다가 코로나가 되니까 한 200명밖에 안 모이더라고요. 여전도 연합 집회를 마쳤는데 정심을 저 양식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저 시래기국이나 이런 거 뭐 된장찌개 코리안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양식집을 뭐 때문에 가노 싶어서 양식집을 갔더니만 화장실에 가니까 어떤 노인이 빨간 양복을 입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왔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거기 주인이더라고요. 서종길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78세요. 그래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어릴 때 라이온스 클럽 회장도 하고 골프도 잘 치다가 50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래서 내가 다 백행무익한 짓이다. 세상 헛된 거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장로님이 성경을 보면서 복을 받았는데 성경에 복을 받는 비결이 있대. 그래서 제가 관심 있잖아요. 장로님 성경에 잠언 19장 18절에 있대. 그게 뭔데? 물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과 같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면 하나님께서 떼먹으실까요? 안 떼먹을까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 물어봤어요. 장로님 좀 연세가 78세. 친구들만 친구 절반은 뒤졌고 절반은 요양병에 누워있고 자기는 78세인데 하루에 16시간 일을 한대요. 빨간 양복을 입고 노인이 그 건물이 양식집 건물 그 대구 중앙통에 건물 4개가 자기 거더라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10억씩 번대 10억씩을. 자기는 성경에서 복을 받는 비결을 찾았다는 거예요. 난 솔깃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좀 가르쳐주게 그거 좀 잠언 19장이래. 이야, 이 장로님이 78세인데 친구들 절반 죽었는데 자기는 하루에 16시간씩 자기가 주인인 그 빌딩이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거기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6시간 서빙하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원래 서종길 장로님, 서종길 장로님. 사모님이 부인 건사님이 정경 여전대 회장님이더라고. 그래서 밥 한 끼 쏜다고 그 맛대가리 없는 양식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양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간정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장로님 멋져버려. 78세 노인이
그렇게 하루에 16시간 서빙을 하면서 기쁨으로. 전 여러분들이 그런 욥과 같이 말년에 모년에 복을 받기를 바라요.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에 조성희 집사를 만나요. 연세가 90세예요. 90세. 조성희 집사. 연세가 90세인데 이 할매가 유튜브에 중독이 돼가지고 매일 저녁에 제 유튜브 설교를 한 판씩 봐야 잠이 온대. 저 미국 가니까 미국 알아요? 미국 것들은 3시간 차를 타고는 옆에 붙어 있다는. 여러분 여기서 3시간에 어딜 보면 서울도 3시간만 가는 거 아니에요? 대구는 3시간 붙은 데를 차를 운전해가지고 90세 할매가 직접 설교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할매 집에 가보니까 LA에 큰 갑부 집안이에요. 큰 저택 안에 집이 4채가 더 있고, 이분이 간정을 들어보니까 정강훈 목사 그 애국한다고 10억을 감사금을 보냈다 하더라고. 할매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할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녀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손녀 알아요? 손녀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손녀들한테 차를 한 대씩 사주고 아파트 한 채씩 준대. 외국이니까 외제차겠지 뭐 티고 같은 거 이런 거 없다니까. 미국이니까. 이런 이 할매가 복의 복을 받아서 손녀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다 주는 이유가, 따라합시다. 손녀는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내 새끼 내가 책임지다. 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야, 이 조성희 집사 대단하다. 할매가 손녀들한테 아파트 한 채 다 주고 내 새끼는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복의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면사무소에서 밀가루 3포대 받는 게 낫겠어요? 난 밀가루 받아 먹는 거 싫어. 엄마 밑에 아버지 밑에 너무 가난하게 자란 게 싫어. 는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반드시 사업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피를 뽑아서도 내 새끼 잘 되는 게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아버지 본심.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축복을 받으면 그 더러운 욕심꾸러기가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었다. 그 치사반사 같은 한마디도 안 지고 욕심꾸러기가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때에게 모두 드리리 7년을 술같이 한 여인에게 20년을 몰빵을 하잖아요. 몰라요? 그 사랑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내미 2명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런 신랑을 만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만남의 복이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스텝이 꼬여도 까딱없다. 요셉은 형통하게 살았는데 형통한 게 아니에요. 불통 먹통 막통. 어릴 때 엄마가 죽잖아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10명이 다닌 형님이 왕딸을 외톨이를 인신매매 시키잖아요. 너무 집에 가서 시다발이 노예 생활을 10년을 모섬 생활을 하고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입도 뻥긋 못하고 살아서 못난 왕실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팔자가 팔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케 되었더라. 저는 요셉이 복을 받은 건 창세기 45장에 가족을 만날 때예요. 저는 요셉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상봉할 때가 대기근 때입니다. 따르다 위기가 기회다. 요즘 말하면 코로나 때, IMF 때만 대기근 때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가족을 만날 때 나를 팔아먹을 때 동이 제청한 놈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런 게 아니야. 대성통곡을 했다니까요. 진짜 치사반사 같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지만은 요셉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님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 만감이 교차되게 눈물 테라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으면 따르다.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형님들이 팔아먹은 그 막둥이 그 재수없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미친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꼬인 재수없는 사나이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요.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축복받고 여러분 짜버리지 뭔 소용이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받은 그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런 촌놈도, 이런 암수들 몇 번 해도 안 죽어. 사명자는 수명자예요. 주의 일을 하세요. 주의 일을 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퍼뜨리세요. 부산은 신경 끄고 영주를 책임지세요. 부산은 제가 커버할 테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같은 촌놈도 산골짜기 무식한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 생가부 밑에서 송경민이나 우리나 집안이 좀 비슷해요. 그래도 송경민을 반듯한 목사가 나오잖아요. 반듯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돼. 반드시.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반드시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영주 땅에 지옥 갈 사람 없도록 다 전도하세요. 사람 욕심을 좀 내세요. 믿거나 말거나 때렸든지 뭐든지 해놓으면 교회 오면 다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 성령님이 다 삶아서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전도가 되겠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째가 되면 도부락 잘라버리라니까. 야곱같이 매달리게 주여 복을 주시든지 확 발맞추기 삐서 그러면 안 지겨. 그렇잖아요. 이기는 기도, 이기는 전도를 하시라니까요. 저는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고 설사를 질질하고 사람 얼굴도 못 쳐도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이 망할 놈의 집구석도 되는구나. 자살 안 해도 되는구나. 할 수 있다 하시니 되는 거잖아요.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번에 말씀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서정길 장로님 그런 분들 보세요. 서정희 집사님 서씨들이 잘하네 보니까 반드시 복을 받아요. 복을 안 받기만 해봐라.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전 너무너무 어릴 때 가난하게 서럽게 자란 게 서러웠어. 야,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교회를 보시라니까요. 10,000명이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예배 땅을 5번이나 지었으니까 아무나 그러 하고 있어요. 10,000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마음껏 선교합니다. 마음껏 선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제단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말씀 축제, 찬양 축제, 주님 먼저 주의 자녀들을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 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다 우리 가정이 먼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